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함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창세 이후로 인류 역사를 살아간 모든 사람이 경험한 것이다. 이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반드시 찾아온다. 이것은 순서가 없이 찾아온다. 이것은 얼마 후에 나의 사건이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을 맞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된 죽음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요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많이 배워서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나이 50 넘어가게 되면은요 책을 읽어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 경우를 보게 돼도 젊었을 때에는 책을 한 번 읽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쏙쏙 들어왔지만 50 넘고 60 넘게 되면 같은 문장도 여러 번을 읽어야 합니다. 재물,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는 하지만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권세, 얻을 때가 있으면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모두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운명을 가름하는 분기점입니다. 내게 죽음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지점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때에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영생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삶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물을 때 여러분이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기쁨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프리카 문화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죽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복된 죽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된 죽음 하면 고통이 없는 죽음, 장수하는 죽음,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죽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아프리카 문화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된 죽음은 임종이 다가왔을 때에 가족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장차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이 남아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가족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는 맑은 정신으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죽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고통이 없는 죽음만 구하지 말고 이러한 의미 있는 죽음,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려면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내게 찾아오기 때문에 젊어서 죽는 경우, 나이 들어 죽는 경우, 심지어 어린아이 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가 있죠.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의미 있는 죽음, 진정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복된 죽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7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는 그 당시 주변에서 듣는 사람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례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선한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7 말씀 가운데서 앞에 3가지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한편 강도,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부탁하시는 다른 사람을 고통 중에서도 돌아보는 그 주님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4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말씀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한 가지만, 내용이 많아서 준비하는 중에 새벽 시간이라 여러분에게 많은 부담드리긴 그렇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따라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말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3번 부르셨습니다.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청오 12시경에 십자가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외치시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후 3시경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그때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죽음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극한 고통 중에 죽어가시면서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극한 고통이 지연시키는 끔찍한 형벌입니다. 단번에 죽는다면 그거는 그렇게 큰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십자가가 왜 무서운가 하면 죽음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그 극한 고통 중에서 최고의 고통에 이르기까지 계속 시간이 연장되게 만드는 이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벌거 벗겨서 매달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십자가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육체적인 고통과 무지하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과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극한 고통을 이겨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참고 또 참으시고 마침내 이겨내셨습니까? 비결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에서 기막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연약한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삶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 욥도 기막힌 고난 중에서 흔들려서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항변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욥은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며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욥은 끝까지 그 기막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탄식하면서도 그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셨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든 손만은 놓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기막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것이 지금도 계속 진행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붙든 손만은 절대 놓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다른 것은 몰라도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딱 한 가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붙든 손은 절대 놓지 않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기치 못한 죽음의 사건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이 많아서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면 호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무서운 병에 걸려서 죽는다든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하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혹 이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은 33살쯤에 젊은 나이에 죽으셨습니다. 악한 누군가에 의해서 갑자기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무죄하심에도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는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음에, 그것도 저주받는 죽음에 내어주시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아프셨는지 정오쯤에 하늘이 캄캄해지는 일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고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환난과 역경들 예수님께서는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경험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그분께서는 친히 경험으로 알고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며 힘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고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끝났다. 이제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사건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시작될 것이다. 전혀 다른 방향에서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났다 그래서 영결식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에 본회포 목사님이 지금 이 본회포 목사님에 관한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회 되면 한번 꼭 보시면 좋겠어요. 주일 아침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험악하게 생긴 두 사람이 찾아와서 외쳤습니다. 죄수 본회포 우리를 따라와라. 사형장으로 끌려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같은 감방에 있던 영국 장교가 말을 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때 본회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고 지금이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끝까지 놓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너무 쉽게 흔들리지 않는가요? 작은 고난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송두리째 내 마음이 흔들리고 마치 세상이 떠나가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손을 결코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끈을 붙들고 마침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동안 지금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교제의 끈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진정 승리하는 인생의 걸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